미디안의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곡식을 약탈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약탈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어도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세력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 결국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바로 그 사건 직후에 바로 그때에 미디안을 무찌른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8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권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백성의 이 요구는 결국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왕이 되어 달라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은 결국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그때 주변 다른 국가들을 보니 강력한 왕권 체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약탈당하지 않고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텐데,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기드온이 등장해서 14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세력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야, 바로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드온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이 말을, 이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부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강압적으로 왕이 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 다스려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태도는요, 기드온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의 생각하고 이 백성의 생각대로 정말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만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나요?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구원자라는 것을 잘 모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내가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합니다. 다른 방법을 간구해 보다가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자칫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거의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의해 압제를 당한 것은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이 약탈을 당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문제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 백성이 계속 반복되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반복되는 그 문제, 우리 삶에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직 문제를, 그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풀지 못하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파고들어가 보면 결국 그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풀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뭔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풀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 문제가 내가 손을 쓸 때 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지 못한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에 비롯된 거예요. 자,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니죠. 맨 처음에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염두에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2절 말씀이죠.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그래서요, 각지에서 모이던 3만 2천 명이 이제 모여들었죠. 그 병사를 대부분 다 하나님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만 사용했습니다. 300명. 왜? 그들이 우리들이 했다고 이렇게 자고할까 봐. 우리들이 했다, 우리들의 전술이 좋았다, 우리들의 지휘관이 좋았다 이럴까 봐 다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다 보내시고 300명만 데리고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들 손으로 이긴 게 아니야. 바로 내가 너희들의 승리를 준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기도원에게 집중합니다. 백성의 이런 태도는요, 마치 기도원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신효인사에 있는 목회자가 안수에서 나왔어요, 병이. 그게 그 목사의 능력입니까? 목회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목회자를 이렇게 너무나 떠받드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목회자에게 막 집중한다는 거죠. 그 목회자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이런 태도는 마치 기도원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백성의 고백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사람들은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만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여러분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돼서 말씀 못하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말들이 이렇게 표현돼 절제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이 알아채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사회를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 눈이 길러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지금 이 사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현상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 현상의 본질을 보셔야 되고 그 현상의 배우를 봐야 돼요. 현상의 배우. 사람들이 기도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다, 이 고백은요, 기도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행동, 말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그 배후가 있어요. 그 배후. 그 배후에 뭐가 있냐를 우리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이 백성의 그 요청에 대해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8절 2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원문을 보면 절대 부정을 뜻하는 그런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해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런 뜻이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부정이 아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데, 더군다나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답변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말만 보면 대단해 보여요. 사람들이요, 권력을 찾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권력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권력 앞에서는 내 부모도 없습니다. 내 형제도 없습니다. 방해되면 다 죽여버립니다. 권력 앞에서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그게 권력이에요. 삶을 잔인하게 만드는 게 그 권력인데, 그만큼 권력이 탐스러운 것인데 그 좋은 권력 완전히 초월하는 것처럼 기도원이 반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권력을 정말로 기도원이 초월한 것이 맞을까? 기도원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정말 맞을까? 그게 정말 기도원의 진짜 마음일까? 이걸 한번 여러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원의 내면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진짜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희망사항과 그가 말하는 희망사항과 그의 진짜 속마음이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은요, 그의 진짜 속마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단지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왕처럼 대어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지만 나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길 바라지만 나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복잡해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두 마음이 여러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여러분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도 정치인들을 많이 보잖아.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공약,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저런 공약을 다 하네.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뒤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어.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구나. 여러분 이럴 일이 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약, 말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뭘 봐야냐.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어떤 희망사항을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분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삶의 모습을 봐야 돼요.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때 가서 분별해야 합니다. 말을 보면 여러분 속아요. 말을 보고 하면 말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더 나아 삶의 결과, 공약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속마음을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달라는 이 요청을 기도원이 거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답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여호와만 잘 섬겨. 하나님만 잘 섬겨. 이런 말이죠. 문제는 이 말이 그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속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원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속마음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요.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지만 이 전쟁에서 전리품에 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입술로는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입술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을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 되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드러내놓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여러분 반역하는 거예요. 자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왕이 자기가 되는 것은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건 너무 부담되고 그 대신 너희들이 그 취한 전리품, 그걸 좀 그 금귀고리, 금귀고리를 내게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의 이 행동이 여러분 정당합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전리품으로 취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 말은 달라고 했죠. 그러면 빼앗는 거예요. 예, 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말하자면 이것은요, 자신의 권력 위치를 이용해서 백성의 전리품을 여러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은 싫다고 거절했지만 전리품을 취하는 이 행동이 바로 여러분 왕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모세의 신명기를 보면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백성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 금은을 쌓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과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왕이 해달라,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한 것부터요, 사실은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행동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예요. 강력한 왕정 체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겪는 모든 전쟁의 본질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닌 것을 여러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칼의 실력, 내 창의 실력을 높여야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은요 칼과 싸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칼과 창의 싸움처럼 보이죠. 그렇게. 하지만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싸움이라 생각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줘야, 그 사람이 나를 좀 봐줘야 나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금 귀고리를 달라는 기도원의 이 요청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성경 본문이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립니다. 즐거이 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간절히 왕을 원하고 있다. 기도원이 우리를 다스려주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기도원이 왕처럼 행세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드렸대요. 지금 백성의 마음속에 이미 기도원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왕으로 모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귀한 것 즐거이 드리죠. 야, 이 기도원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우리 생명과 안녕과 재산이 보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원이 전리품을 취한 금 귀고리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바쳤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26절 다 같이요. 시작.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속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심지어 미디안 왕들이 가졌던 물건까지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왕이 가진 물건이에요. 왕이 가진 물건. 그걸 바친 거예요. 그건 달라고 하지 않는데 기도에 다 바치는 거예요. 뭘 뜻해요? 뭘 뜻합니까? 그렇죠. 기도원을 이미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요. 금 1700세겔을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20kg 됩니다. 20kg. 네. 누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안팎 된다고 해요. 지금 현 시가로 계산하면 10억 정도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그냥 10억 정도, 그 정도, 뭐 그 정도 된대요. 10억. 근데요,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 금 추출 기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광물을 취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당시 금 추출 생각하면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액수예요. 뭐 100억 될 수도 있고 몇백억 될 수도, 그래도 가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 액수입니다. 예. 지금 기도원이 상당한 양의 금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을 치는 병사들에게 바로 전리품 뭐냐, 여러분? 전쟁의 피로를 씻어주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보세요, 생사가 왔다 가는 전쟁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적들이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 모든 피로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나서 또 보수를 받는 것처럼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적들이 취하는 전리품 취하는 거, 이게 큰 낙이거든요. 전쟁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걸 빼앗습니다. 자, 그걸 보면 뭔가 분명히 기도원이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기도원도 전리품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근데 그걸 알고도 취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27절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산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백성들의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취한 것은요, 기도원이 금 귀고리를 요구한 것은 결국 에봇을 만들기 위함에서 에봇. 자, 여러분 에봇이 무엇일까요? 에봇이 뭐예요? 네. 자, 화면에 보이죠? 저 조끼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대제사장이 척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린과 둠빈이라는 그런 것을 이 품속에, 이 가슴에 넣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뭔가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저 조끼 같은 옷이에요. 저게. 자, 이 옷은요, 기도원과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아닌데 목사 가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뭐 이렇게 집례할 때 목사 가운이 있잖아요. 그 가운을 목사가 아닌 사람이 그냥 가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원이 대제사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뭘 뜻할까요? 그게? 그렇죠. 왕이 되는 것은 기도원이 거부했지만 백성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에봇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옷을 자신의 성읍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 자신의 성읍에,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의 지역에. 이것은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은요, 성전 제사장께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성읍에 두었다는 건 뭔가 사심이 있는 거예요. 사심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자, 8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에서 음란, 영적인 간음을 말할 때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 에봇을 마치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다시요.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않고 기도원의 성읍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란 기도원이 비록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지만 에봇을 통해 뭔가 권력을 행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만 70명.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기드온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강력히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말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매우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라 선포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계속 살고 싶었다는 것이야.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사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 이것이 우상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몰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한번 맛을 보게 된 여러분 권력은 맛 뿌리치기 힘듭니다. 한번 누리게 된 거 여러분 그거 뿌리치기 힘들어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았는데 이 누리는 거 포기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동안 너무나 좋았기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스스로 포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에봇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지라도 자신이 먼저 여러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생명을 내걸고 바알 제단을 부숴버렸지만 우상이기 때문에 에봇은 부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 부수지 못합니까? 이 에봇 덕분에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에봇이 있어야 그 많은 아내들, 그 많은 아들들 거느리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그것까지 여러분 다 누렸다는 거죠. 전부 다. 그게 유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에봇이 자신의 성음이 있어야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왕처럼 산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에봇이 그의 집안을 사냥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냥하는 도구가. 비록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평안했지만 결국 이 에봇 때문에 기드온의 집안이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버려 완전히 기드온의 집안이. 70명의 아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또.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 맺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 다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욕망들 어떻습니까? 잘 통제가 되어집니까? 저도 이 욕망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욕망을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가 다스리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때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유명 인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매일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졌을 때를 보면 그때를 보면 여러분 그 속에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 그냥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지만 마음속에는 그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잘못된 욕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따랐는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유명인사 그렇게 하는 것을. 어느 날 어떤 일 통해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저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 욕망을 따랐던 거예요. 잘못된 욕심을 따랐던 거예요. 에봇은 본래 아주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 역시 에봇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그거예요.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기드온 역시 왕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절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왕처럼 누리고 싶은 숨겨진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중성이라고 말했어요. 이중성이요. 겉은 이렇게 하는데 속마음 이런 거예요. 이중성. 사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이 싸움 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중성. 말은 이렇게 하는데 희망사항 이렇게 하는데 쓸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 우리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끄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것,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도 누군가는 힘겨운 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끄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것, 나의 삶의 동력이 나의 욕망이 나의 삶의 동력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력인 것과 이 사이에서 우리가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을 때는 그가 민족을 구하는 자로 여러분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을 때는 민족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자화상은 극히 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너무나 부족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는 여러분 상상치 못한 자로 여러분 그가 변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결국 다시 여러분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이렇게 뭔가 귀한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을 쫓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확 되돌아가는 거예요. 확 쪼그라드는 거야, 사람이. 결국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그런 것들이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것과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 변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또한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욕망이 때로 발견될 때는요, 이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굴복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